우리가 회개만 할 수 있다면 그 죄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회개하지 않은 죄가 무서운 것이죠. 그것은 두고두고 저주를 쌓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빌라도의 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 줄 압니까? 이 사람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저주를 해요. 예,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 이름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빌라도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큰 죄인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우리가 정죄하는데,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살다간 수십억의 기독교인들이 매주일 한 번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를 그렇게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욕을 많이 들은 욕부자가 빌라도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살펴봅니다. 1절,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여러분, 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을까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는 이 식민국에 대한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종교 활동도 마음대로 하고 자치 기구를 두어서 회당이라는 곳에서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이렇게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사법적인 재판에 있어서만큼은 로마의 관할 아래 두었습니다. 특별히 사형 선고를 내릴 때는 철저하게 로마의 사법관이 정하도록 그렇게 질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자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이 권한으로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당시 총독으로 했던 로마의 빌라도에게 재가를 받으려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2절, 그런데 빌라도가 대뜸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이 뜬금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물었을까요?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고자 증거를 수집한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는 그 고백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교적인 위법이죠, 그죠? 유대교에 위법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종교법입니다. 그런데 종교법으로는 사형에 처할 수가 없어요, 로마로서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로마법으로 사형을 선고하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길 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라고 거짓 송사를 넣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이러면 문제가 달라지지요. 당시 유대를 관할하던 최고 통치자는 총독 빌라도였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하고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반역하는 정치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정치권에 반역하는 정치범으로 판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빌라도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이 정치적인 물음에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를 그대로 말씀합니다. 2절 계속 보면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걸어 넣으려고 했던 그런 잘못된 말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고 메시아라고만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로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묻는 의도를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면서도 육계 사람의 괴계를 육적으로 피할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영적인 진리로 정면 대응하신 것입니다. 차원 낮은 질문에 고차원적인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어. 나는 실제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요. 영적인 의미지요. 육의 질문에 영적으로 답변하신 것입니다. 이제 3절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자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죄수든지 자신의 죄를 감하려고 변호인을 두든지 또는 형을 받더라도 그 형을 낮추려고 온갖 변론을 내세울 텐데 예수님은 나 그렇게 말하였어 라고 하면서 변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이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 타산으로 나를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것은 영적인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영적인 진리 안에서 그들을 대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 타산에 사로잡혀서 나를 공격할 때 그때 하나님의 크신 뜻과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침묵하든지 또한 영적으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빌라도의 죄가 시작됩니다. 6절부터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예수님이 나쁜 일을 한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누구를 만족시켜 주려고?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예수를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이것이 빌라도의 죄입니다. 이미 빌라도는 10절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할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을 만족시키려고 예수님을 극형에 처하게 했습니다. 실제로는 대제사장들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은 유대 사회의 최고의 귀족들입니다. 식민지라도 그들의 지도자들은 이들이 잘 다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귀족들을 잘 다루지 않으면 귀족들이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총독인 자신의 일들을 저 상부 로마에 잘못 보고하면은 자기가 이 정치적으로 좌천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신이 곤란을 겪을 것 같아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무리들, 이 대제사장 귀족의 무리들을 만족시키려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 죄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사람 눈치 보고 판결한 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신명기 1장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법을 버리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해서 판결을 굳게 한 것입니다. 둘째는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씌운 죄입니다. 억울한 죽음을 맞게 한 죄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최악의 형벌인데 빌라도 자신이 봐도 죄가 없는데도 예수님을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로 몰아서 저 십자가 처형틀에 내어준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정말 나그네, 좋은 말로 나그네고 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 걸식 수도자 같은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당시 유대교에서 죄인이라고 정죄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종교적으로 소외된 농민과 어부, 목자 같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 7절에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빌라도는 한 사람의 운명을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단지 가난한 떠돌이 수도사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죄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한 것이고요. 약자라고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를 괴롭게 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부터 4절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략하고 과들을 약탈하였다. 주님께서 징벌하시는 날에 먼 곳으로부터 재앙을 끌어들이는 날에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며 도움을 청할 것이며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감춰두려느냐? 너희는 포로들 밑에 깔려 밟혀 죽거나 시체 더미 밑에 깔려 지식할 것이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무시무시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은 열왕기 시대의 왕들의 악행에 대한 진노의 말씀이죠. 실제로 열왕기 시대의 왕들이 또 귀족들이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과부들을 노략하고 과들을 약탈했습니다. 심지어 아모스에 보면은 귀족 부인들이 신는 딸랑딸랑 방울소리가 나는 신발이 있었어요. 그 신발 한 켤레 값에 사람을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신발 한 켤레 값에. 그 결과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을 때 아수르 사람들이 이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요, 상체로 불에 태워 죽였어요. 또 유대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끌려갈 때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갔습니다. 빌라도가 이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약자를 억울하게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죄입니다.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을 보고 사람을 우대하거나 또는 반대로 그런 것이 없다고 홀대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9절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를 차별하고 나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없이 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너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어떤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 판결을, 하나님 앞에서 이 판결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분이라고, 예수님이 거지 행색을 하고 있는 볼품없는 초라한 분이라고. 셋째로 빌라도의 죄 가운데 가장 나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게 죄인가 싶은 그 죄입니다. 바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죄예요. 어떤 죄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 5절.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로마 법으로도 그렇고 양심의 법으로도 그렇습니다. 결코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을 할 권한이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받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법대로 정당한 판결만 했으면은 자신의 지위와 신분 안에서 그저 그 법으로 정한 대로만 판결만 했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십자가에 처형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처형당하실 수는 있었지만은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처형당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았어요. 법관의 그 지위, 총독의 지위라는 것이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위인 것을 알고도, 선을 행할 줄 분명히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7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이것이 빌라도가 지은 가장 큰 죄입니다. 자신이 가진 총독의 권한, 신분, 지위에서 자신이 해야 될 마땅한 선한 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은 죄입니다. 이것이 빌라도가 2000년 동안,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성도들이라면 매주일마다 오늘 또 수십억의 지구촌 사람들이 이 본디오 빌라도의 나쁜 놈,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놈, 그러면서 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실제로 내어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그들이 동원한 악한 무리들입니다. 새벽에 재판을 했는데 동원하지 않고는 그런 무리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민초들은 생업에 바빠서 새벽에 나오지 못합니다. 이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이 돈을 주고 매수를 했든지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력을 행사했든지 동원한 사람들, 이들입니다. 이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자들은 놔두고 본디오 빌라도가 대표적으로 저주받은 죄인의 이름에 올려진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신분, 지위, 역할, 거기에 있어서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은 죄, 바로 그 죄입니다. 이 죄를 우리도 죄인 줄 알고 결코 지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악한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 죄인가 싶지요. 착한 일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뭐 죄인가? 사람들은 자신의 가진 지위나 신분, 그것은 자신의 어떤 권위를 행사하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됩니다. 내게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줬습니까? 내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내게 어떤 재물을 줬습니까? 내게 어떤 은사를 줬고 달란트를 줬습니까?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은 그에 합당한 선한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지위요, 재물이요, 권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으셔야 돼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승진하는 것, 내
권한을 마음껏 행사하는 그런 것으로 준 게 아닙니다. 그만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재물이 그런 것입니다. 직위가 그런 것이에요. 그 선한 일을 알면서도 행치 않으면 빌라도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욕을 먹는 욕부자가 되는 길, 자신이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 죄, 어떤 죄요?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이 죄. 내게 주신 소질과 재능, 은사, 달란트, 직분, 지위, 재물이 있다면 그것을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의 이 죄, 정말 사람의 외모를 보고 약한 자를 억울하게 한 그 죄, 무리들의 인기에 영합해서 하나님을 무시한 죄, 무엇보다도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그 죄,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이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지위, 재산, 건강, 모든 것들을 주님의 그 선하신 뜻에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